시편 48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런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마쳤으며 주의 오른손으로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대상이나 같은 사물을 보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는 데에는 상반된 느낌,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경험과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버지를 대하는 딸과 그리고 아들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너무나 다를 수 있지요.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나 손녀가 생각하는 할머니, 특히 손자가 생각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할머니, 즉 시어머니의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이미지와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속옷은 항상 다려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속옷까지 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벽 1시고 2시고 들어가서 무언가 국수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국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머니였기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해보고 나니 새벽 12시, 1시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국수를 끓여달라고 했을 때 그 질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속옷은 웬걸요. 제가 빨아 입어야 되고 다려 입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엄격하고 그죠? 또 뭔가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뭔가를 시키는 입장, 굉장히 같은 대상,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굳이 사람 그리고 사물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좋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하나님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등으로 인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시온 산성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시온 산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온산성은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도인 것이죠. 이 성 안에는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곳을 터가 높고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산성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이 산성, 영혼의 안정감을 얻는 곳이고, 또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 가운데 자신도 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반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온 산성을 지나가는 왕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그러면 가졌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아멘. 그들은 시온 산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겪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지만 해산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뜯어져 가는 그 고통.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아내가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모습.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들이 가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다른 나라들의 왕들을 말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 아람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나라는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싸우면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해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를 지나가는 왕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왕들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등장하는 왕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순례자가 보는 하나님과 주변 왕들이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숨게 됩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 이 교제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내 안의 죄성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들키지는 않을까 라며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찔림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갑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말씀이 나를 스캔하면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겠지요. 왜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회복의 경험을 할 때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정말로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지만 불협화음을 낸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의 시인처럼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성전 등불 기도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곳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목장교회 전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장교회 전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목자들을 위하여서 또 새롭게 편성된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